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 보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한다는 겁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러니까 일반은 일반적이다 할 때 그 일반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 너와 나의 구원이 다르지 않고 같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일반으로 할 때 일반은 함께 교제 나눌 때 교제란 말과 그 어근이 같아요. 그 우리의 구원은 같은 구원인 겁니다. 목사의 구원이나 새신자의 구원이나 다 같은 구원이에요. 같은 구원이다. 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란 거예요. 누구는 더 특별하고 덜 특별하고 이런 게 없고 다 같은 구원입니다. 같은 구원이면 같은 믿음이어야 되겠죠. 또 같은 믿음의 생활이어야 하고요. 방향이 같고요. 열매도 같아야 됩니다. 이 다원화 사회에서 믿음도 다를 수 있다. 끝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시작이 같고요. 끝이 같아요. 시작과 끝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과정도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신서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사도들의 그 경험,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너에게는 적용되고 나에게는 적용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살았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편지하는 목적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란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어떤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편지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일반으로 받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연결되지 않나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줬다가 말았다가 천천히 줬다가 이게 아니고 단번에 주신 믿음. 우리가 받은 믿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은 단번에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검색에 단번에라고 하면 검색해 보세요. 찾으면 유익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모두 단번에 받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믿음은 뿌리가 같고 끝이 같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겁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교회에 잠입한 사람들. 이거는요, 두 가지예요. 고의성이
있어 교회를 시끄럽게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고요. 근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자라다가 점차 가라지가 돼요. 교회를 해롭게 한 사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제시해요. 이 앞에 갈라디아서 2장 보면요.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교회 안에 성도들을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들이 참된 성도가 아니고 거짓 성도란 겁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혹은 마귀가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단번에 받은 그 믿음으로 자유를 받았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누가?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에요. 이들의 고의성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로 자라지 않으면 이러한 거짓의 형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이 안 자라면 당신은 가라지 돼요. 이 셈법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믿음이 자라야만 가라지 안 돼요. 오래되었는데도 자라지 않으면 저절로 가라지 됩니다. 가라지가요. 나 가라지다 하고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아. 문제없어. 이런 사람이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를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저지를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잃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돼요. 근데 자신이 믿음을 잃은지도 안 잃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많았으면 지금은 더 많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편지로 이들의 존재를 덜어내고 이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2장, 3장의 7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그렇죠.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걸 7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잘 배웁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가라지 된다는 거 잊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지가 알곡이 되지만 그 알곡이 언제든지 가라지가 됩니다. 가라지인지 아닌지는 그 기준은 간단해요. 믿음의 자람이 변화가 없으면 가라지가 되고 있다 하면 정확합니다. 알곡이 되어 가느냐 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그들은 예측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예측부터 판결을 받기로. 이미 이들은 생물체계 없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 죽음의 책, 생명의 책, 이 두 가지로 성경에서 나오죠.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아요? 아니면 죽음의 책에 기록된 것 같아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표가 나요. 어떤 표가 나냐? 경건합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요.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방탕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굳이 술, 담배하고 나쁜 짓 해서 방탕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경건하지 아니야.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특히 남자들 조심하세요. 나이 들면서 돈 좀 벌면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서 이것저것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 자리를 챙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지 마소. 정말 쪼잔하고 졸렬하고 악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약해진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보면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 이들은 스스로 악을 택한 거예요. 스스로 악해져서 교회에서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잘 갖고 하나님께 선물, 이 열매를 드려야 되거든요. 받은 달란트, 그게 은혜죠.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남겨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달란트의 열매가 뭡니까? 사람을 얻는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내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의 그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족에게 욕을 먹고 그러면서 교회 일을 한다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내 아내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존경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자들은 가능하면 교회 일을 하지 마세요. 교사도 하지 말고 목자를 하면 안 돼요. 내 말을 단디 들으세요. 교회를 하면 안 돼요. 먼저 변화가 되고 난 뒤에 교회를 하세요. 이 교회는 그래도 개척교회 이제 그 단계를 넘었었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를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이 착하고 순하다 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세요. 열심히 살아간다는 사람들도 더 조심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착하고 순하고 열심히 사는 거하고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결이 달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세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인정하지 말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하지 말고 성경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이 교회 그래도 이 메시지 이렇게 전하는데도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또한 그 사람의 악입니다. 악.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참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을 확실히 하려면. 그래서 이 유다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믿음, 이거 만족해야 돼요. 나는 남보다 작은 달란트를 받아서 작은 은혜 받아서 나는 약한 믿음을 받았어요. 나는 모호한 구원을 받아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팩트에 안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제가 받은 믿음과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 같은 믿음, 같은 구원이에요. 그러니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되고 내용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걸 놓아버린다면 목사가 아니요. 믿음으로 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끄럽고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가만히 들어온 가라지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 오실 때 다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